같이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교회는 이상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2학기부터 함께 The Identity of Christians라는 주제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 하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주제일까요?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나라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어떤 그 단체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 단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단체인데 로켓단이라는 단체, 혹시 뭐 좀 아시나요? 그 포켓몬스터, 근데 지금도 포켓몬스터 나오죠? 로켓단. 요즘은 안 나와요? 아, 여기도 있다. 요즘이 아니구나. 오, 포켓몬 본 지 꽤 되셨죠? 그래도 어쨌든 포켓몬을 아시는 분이라면 로켓단에 대해서 아시는데, 이 로켓단은 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감초, 귀여운 악당, 나 로사 쉬고 나 로이. 우주를 뛰어다니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야옹이다옹 하고 맞아용 하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뭐냐면은, 이게 정체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하면서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켓단의 정체성은 세계의 파괴를 막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면서 포켓몬의 감초이자 귀염둥이인 악당인 거예요. 정체성. 자, 그러니까 이들은 그 찬밥 신세,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빌런인데 너무 귀여운 빌런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뛰어다니면서 그 찬밥 신세를 극복하고 아무리 주목받지 못해도 꾸준히 아름다운 미래와 밝은 내일을 꿈꾸면서 피카츄를 잡아가려고 해요. 어쨌든 이게 이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을 꺼내실 건가요?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꺼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직장, 뭐 나이, 뭐 이름, 뭐 가족,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분, 자, 군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 가장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꺼낼 때 살짝 뿌듯함을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에 대한 다른 예화를 하나 더 꺼내보자면, 우리 리더십들이 이번에 같이 읽은 책이 있는데 헨리 나우웬이라는 작가의 책을 읽었어요. 헨리 나우웬은 작가이자 신학자이고 사제이자 교수입니다. 이 헨리 나우웬이 라르시라는 공동체, 발달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발달장애인들과 대면하게 되는데, 그 발달장애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넌 누구냐?
헨리 나우에는 설명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야. 하버드가 뭐냐? 설명이 막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라는 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죠.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야. 나는 책을 많이 썼어. 그게 뭔데? 베스트셀러가 뭔데? 무의미해지는 거죠. 결국 하나 남는 거예요. 난 헨리야. 그럼 헨리를 헨리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모든 수많은 수식어, 나를 규정하고 나를 규명할 수 있는 수많은 정체성의 단어들을 나열했을 때 그 단어들이 무용해진다면 마지막에 남는 여러분은 무엇이세요? 김영환은 뭘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왜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사랑받는 자라는 그 Be Loved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투쟁 가운데 얻게 되는 정체성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 너무나 중요하죠. 학업과 진로, 여러분이 이뤄가야 할 수많은 성취들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조금이라도 더 진보하고 나아지려는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승심과 자연스럽게 나아지고 진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좋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 진보, 나아가고 싶어하는 성취는 반드시 어딘가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한계를 맞닥뜨리는 그 정체성들을 나의 진정 가장 근본되는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그거야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단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자.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이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충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자, 내가 그러면은 오케이, 나는 김영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김영환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린 김영환이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면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난 사랑받는 자 모든 것 자연스럽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죠. 충돌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어떤 충돌? 정체성의 충돌이죠. 이전의 정체성과 내가 새로워져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정체성과의 충돌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글로의 지편으로 말 하나가 들리게 됐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역시 그럼 그렇지. 사람 사는데 분쟁이 생기지. 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분쟁이 왜 생겼고 이 분쟁에 대한 이 충돌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 분쟁의 양상을 봅시다.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또는 아볼로, 게바, 심지어 그리스도. 이 네 가지에게 나는 속해 있다.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나의 소속을 강조하는 거는 그 소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외를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그 90년대생인 걸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90년대생의 어떤 그런 그 감성과 이걸 꾸준히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약간의 소외감 하지만 전혀 안 느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거든. 그러니까 전혀.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무언가 하나를 강조한다는 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소처럼 올라가든 내려와서 일종의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 안에서 소외가 되기 마련인 거죠. 근데 이런 도대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 왜 생기는 거냐? 왜 싸우는 거냐? 이어서 볼게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여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가 갑자기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한 엄청 그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이제 막 토해내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4절인데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탄식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내가 세례 베푸지 아니한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걸 가지고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는 누구누구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는데 차라리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게 감사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 나는 바울파다 이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서 난 차라리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아까 바울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게바파도 있었는데 게바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아람어식으로 표현하면 게바예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바울은 나는 세례 준 적이 많이 없다는데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세례 차례 안 준 거 감사해. 누가 내 이름 가지고 계속 막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더 볼게요. 16절 더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기억도 안 나 바울은. 근데 그 세례 준 사람 이름으로 지금 파당이 나뉘어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를 줄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세례 주는 나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나 안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당사자는 그저 세례를 주는 한 도구에 불가능하죠. 숟가락에 불과하죠.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시고 밥을 주게 하시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숟가락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답답한 거죠. 자,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충돌이냐는 거예요. 무슨 정체성의 충돌이냐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회 관습과 문화를 살펴보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꽤 잘 나가는 도시, 배울 만큼 배울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였어요. 고린도 지방은 그 지방 중에서도 가장 로마화된 지방이었는데 도시였는데 이거는 그 당시 가장 앞서 있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배 계층의 문화인 가장 시민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로마의 체계가 가장 잘 작동하는 도시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도 나름 풍성한 풍요로운 도시였을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좀 그 부연 설명하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 후견인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서 쉽게 말하면 등용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출세를 하는지 정해지는 게 나의 후견인을 통해서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후견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서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패밀리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후견인이에요. 그 사람의 후견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후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심지어 나는 노예인데 노예를 풀어줬는데 노예 해방해서 가라고 하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 왜 자유인이 돼서 안 도망가?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내 후견, 잘 나가는 후견인 밑에 있는 노예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고요. 그만큼 후견인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볼 수 있을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깊은 탄식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표면의 이야기만 보고 그 밑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는 깊은 이야기를 못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후견인 제도를 본다면 아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는 누구 파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좋은 도구이자 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통한다고요. 왜냐하면 다 그 후견인 제도 익숙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나는 개바파예요. 그러면은
너 그럼 대략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겠구나. 너랑 친한 사람은 누구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더 심플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가장 가슴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체성을 품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는 신앙의 언어인데 하는 이 이야기나 내용들 다 사도들의 이야기, 심지어 누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다 신앙적인데 우리의 생활의 그 논리, 그 관습은 로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적인 양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를 로마화시키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게 지금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통탄할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누구의 이름, 그게 뭐 준 사람 이름이라고요? 세례라고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 로마서에 보면은, 여기엔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으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를 받는 건 장사된다는 뜻이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은 너희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은 거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한 거야. 너희는 곧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 된다는 표징,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약속의 도장을 주었는데 그 도장을 가지고 로마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은 왜 싸워? 교회 안에서 착하게 서로 용서하면서 지내야지,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지금 너희는 지금 로마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고 있어. 자, 지금 잘 들어봐요. 너희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로마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전도하면서 콜로세움에서 죽어야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얘들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안에서만큼은 로마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의 논리가 적용돼야지. 심지어 너희가 이걸 얘기하는데 꺼내든 카드가 세례라고? 세례는 뭐야? 예수님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잖아. 근데 그 세례를 가지고 서로 당파를 싸운다고? 이건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잠깐만 더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갑자기 그리스도가 왜 나뉘어요? 자,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몸 중에서 무엇으로 비유해요? 머리로 비유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몸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로마에서는, 그 로마의 논리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그 후견인 싸움으로 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것을 자랑하면, 어떠한 것으로 안정감을 얻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욱더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마땅해. 그것도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거잖아요. 더 좋은데 맞는 곳 취업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연습하는 거냐면, 그 논리를 여기 이식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분열되었던 것이 하나로 뭉치는 곳이라고요. 자,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뭐냐면 뿔뿔이 쪼개졌죠. 그럼 이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 교회가 찢어진 거예요. 지금 13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왜 교회의 몸이 이렇게 찢어졌느냐? 교회는 하나여야 하는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문제제기, 이 정체성의 충돌은 고린도전서를 끝까지 뚫고 가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방언을 하더라도, 은사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무효하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13장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는 이상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상해가, 야, 진짜 교회에 별난 사람 많아, 이상해가 아니라 교회는 이상하게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제 저의 합창단 얘기 아니에요, 리더분들. 제가 진짜 지하철 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럼 알바를 하면 돼 사실. 근데 저는 약간 그때 나는 죽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뭔가 소명감이 있었어요, 되게. 그리고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 영원아 공부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제 명분도 생겼잖아요. 그럼 열심히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그냥 라면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저희 이제 모교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갑자기 어떤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너무 이쁘다. 그럼 갑자기 교회 헌금 봉투 이렇게 돌돌 말려져서 이렇게 접혀진 헌금 봉투에 3만 원을 넣어서 절 주세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돈을 왜 줘요, 솔직히? 그럼 또 그거 받고,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다음 주에 저 차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진짜 학교 어떻게 가지? 그때 머리 자를 때 뭐지? 제가 그때 총신대학교 다닌 사람 아는데 총신 옆에 총신 미용실 있어요. 거기 신관 뒤에 아시죠? 저 거기 맨날 갔어요. 거기 엄청 좋아. 7,000원이면 다 자를 수 있어요. 7,000원 어디서 잘라? 블루클럽보다 싸. 최고예요. 근데 지금은 비싼 데 가고 있어요. 근데 아니 나한테 3만 원 왜 주는 거야? 우리 이제 청년부에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공군 학사장교로 입대를 했어요. 그 형 26살이고 제가 20살이었는데 갑자기 그 형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형은 저기 서산에서 살아서 얼굴도 못 보는데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와서, 영환아 형이 너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얘기하니까 아니 그냥 형 기도하는데 너 생각이 나서 형이 내가 전역할 때까지 너한테 매달 차비 3만 원씩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형 26살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나한테 그걸 왜 해주는 거야 도대체? 저는 그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막 지하철 안에서, 나 아직도 기억나, 그날 4호선 이렇게 총신대 입구에서 사당 이렇게 저기 금정 지나서 거기 3번쯤이었어. 그때 이제 카톡 보고 혼자 막 주르륵 울면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상해. 교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 누나가 그 당시 이제 누나는 이제 직장인이어서 20대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신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방하시라고. 근데 갑자기 너는 학교 근처에 가겠다는 거예요. 총신대 입구 찾아오겠대. 그래서 네? 그래서 가서 또 1대1로 앉아가지고 그 말씀 보고, 아니 이거 왜? 근데 또 이거 받으니까 또 이상하게 갑자기 나도 약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옆 사람한테 막 해. 왜냐면 제가 그 말이 기억나거든요. 제가 고등부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선생님 저한테 잘해주셔가지고, 선생님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랬다. 제가 나중에 정말로 잘해서 선생님한테 갚을게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야 갚지 말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줘 이러면서 갑자기 예전에 그 선생님이 본인 어렸을 때 전도사님한테 받았던 내용들 얘기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너도 이 사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면 돼.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 얘기가 나한테 와서 또 누군가한테 흘러가겠죠. 하여간 교회는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똑같이 싸워요. 막 싸우고 자시고 해. 진짜 평생 안,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해? 근데 진짜 이상해요. 갑자기 수련회 가서 당일날 저녁에 울더니 그 누나 2명이 평생 안 본다 그랬거든요. 나한테는 따로따로. 근데 갑자기 울면서 서로 막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있어. 갑자기 엉엉 우는 거야 갑자기. 아니 싸웠으면은 안녕 자기 갈 길 가야지. 손절을 해야지. 왜 또 화해해서 다음날 또 싸우냐고. 그 계속 반복이야. 지금까지 싸우고 지금까지 또 진짜 놀라워요. 그 저희 아내를 보면은 거기 친구들 이렇게 또 싸우고 또 놀고 또 사랑하고 또 울고 또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 겉면이 그것들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어떤 책망, 채찍질, 뭐 정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 이 논리가 적용돼야 하는 곳이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장 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시작. 네, 뭘 지키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음 5절 시작.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가장 아찔한 거예요. 가장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들면 안 되는 그 카드를 들어서 그 세례를 들고, 세례는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건데 그 세례를 들고 각자가 이름 나눠 싸우고 있는 거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으로 교회는 이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상할 거냐는 거예요. 이상하려면은 지금까지 안 하던, 지금까지의 정체성으로는 하지 않던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짓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 이상한 짓을 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어떤 힘이냐면 내가 원래 이 습관적으로 나오던 폼이 있어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예전에 딱 4개월 배워봤는데 제가 4개월씩 많이 배웠어요. 검도도 4개월 배우고 수영도 4개월 배우고 테니스도 4개월 배우고 테니스 4개월 배우는데 4개월 동안 겨우 백핸드 포핸드 겨우 치고 4개월씩 2-3번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됐는데 초반에 그 자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만. 그리고 계속 막 그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코치님이 그냥 치면 막 치면 테니스 는다는 거예요. 1년 2년. 근데 1년 2년 지나면 그때부터 자세 절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던 폼으로 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잘 배우라는 거예요. 애초에 잘 배우면 1년 2년 3년 4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잘 안 나가거든. 그러면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치려고 하던 폼으로 치는 게 더 잘 나간다고요. 그때 힘을 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힘을 또 주게 되고 힘을 빼게 되고 이걸 반복하게 돼요. 이걸 교회에서 계속 하게 돼요. 힘이 들어가고 힘을 빼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이상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되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만 더 힘 빼셨으면 그 다음에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뭘 연습하냐? 사랑을 연습해야죠. 그럼 사랑을 연습할 때 걸리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나오는 옛 모습들이 달라요. 옛 정체성들이 달라요. 그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연습하는 공동체가 돼요.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돼요. 실수하는 게 무섭지 않은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한 싸움이 없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싸우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화해해서 이상하게 결국 끝내는 서로를 이해해서 이상하게 끝내 내가 안 하던 이상한 짓들을 하게 돼서 놀라워서 예수가 말한 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따가 소그룹 나눔 질문하실 때 적용 2번 이거 가지고 잘 나눔을 해보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제자 훈련 입학 서약으로 진행됩니다. 이걸 연습하는 시간을 16주 동안 지정해서 낸 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 16주 동안 이거 연습하는 사람들 되게 세게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연습할 때 이게 막 이렇게 라켓 허허 이렇게 휘둘러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야 왜 그래 하면서 그 이렇게 이제 훈련소에 총 들고 가면 이렇게 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총으로 갑자기 야 총구 올려 하면 총구 어떻게 올려면서 총구 이렇게 보고 하지마 그러면서 누구야 부르면 총구 이렇게 하지마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 너 연습 중이구나. 우리 다 같이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로 그 설교를 마치고 이어서 제자훈련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저희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로서 이 교회에서만큼은 그 주님의 논리, 그 예수님의 원리, 평화와 화평, 용납과 사랑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을 연습하는, 용납을 연습하는,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가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져서 그 아름다운 과정이 서로에게 또 다른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향을 갖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까 기도했고 우리 다 같이 이 삶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진짜 시작되거든요. 아시잖아요. 계속 함께 공사 중인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자, 그러니까 우리 지어져 가고 있어서 너무 그 지어지고 있다는 공사 중이라는 거를 말 안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고백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로 이어져 있는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주가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몸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나누는 것, 용납하는 것, 그거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연습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그 힘을, 사랑을 공급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몸을 나누려는 자가 있을 때, 이 몸을 흩으려는 자가 있을 때, 이 몸을 나누는 것을 개의치 안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로마의 논리를 갖고 와서 이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 내가 담대하게 나서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그 이상한 교회, 이상하게 사랑을 나누고 이상하게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상하게 화해하며 이상한 논리로 또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 이상한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연습 중이어서, 공사 중이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어서 실수가 많죠. 계속 충돌하게 되죠. 이전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자꾸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로마의 논리,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정체성들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자세가 굳어서 자꾸 옛날 폼이 나옵니다. 그냥 시원하게 치고 싶어서 그 폼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힘 좀 빼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연습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 연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연습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연습할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 연습 함께 해달라고, 주님 이끌어달라고, 이 연습 가운데 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옆 사람이 연습하는 그 과정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참아주겠다고, 기다려주겠다고, 이 시간 함께 그 연습의 모든 과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이상한 짓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 이전의 정체성과 충돌하게 됩니다. 주님, 이 충돌 가운데 내가 자꾸 꺼내게 되는 그 옛날 내가 품었던 그 논리와 그 과정, 그 연습하는 그것들, 주님, 그것들을 내가 이 과정 안에 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사랑의 논리가 무엇인지, 이 용담의 논리가 무엇인지, 주님, 그것들을 언제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연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연습하는 것이, 이 나를 거슬러 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을 연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믿습니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습 과정에서, 이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기호와 그 기질들 모든 것들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외향적인 사람한테 내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향적인 사람한테 외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그 기질과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원석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깎아가시고 보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보석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공동체는 또 어떻게 공사가 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이 모든 시간의 순서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